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웬스타데이. God bless you.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이미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평지 설교의 전문입니다. 그 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 빈민촌에 위치한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년 예산이 약 2천만 달러, 한 300억 정도가 되고요. 빈민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거사역을 위해서 아파트 8개 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실업자들을 훈련시켜서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고, 노숙인들을 위한 병원 사역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200여 배가 넘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역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성훈련에도 뛰어나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려지는 헨리 나우엔도 이 교회에 가서 영성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 수는 불과 15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50여 명에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랑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인데 300여 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8개 동을 운영을 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실업자들을 취업 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마약 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 에이즈 환자,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활발하게 해가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를 비롯한 의사를 비롯한 지식인층은 물론이거니와 학생이나 주부나 노숙인과 같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150여 명이라는 아주 작은 무리의 숫자이지만 이들을 통하여 이 워싱턴 사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인들 역시, 기독교인들 역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남겨진 한 문헌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한 사람이 황해도 감사로 내려가기를 꺼려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청탁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청탁 편지의 주인공은 이항구라는 사람인데 이 이항구라는 사람이 바로 이완용의 아버지입니다. 이왕의 아버지였던 이항구가 당시 사촌형이자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궁의 형이었던 흥인군 최응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청탁합니다. 황해도는 갈 곳이 못 됩니다. 곳에는 야소교를 믿는 무리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성질이 고약하고 영악하여 관청에서 조그만 구실로 세금을 더 거두려 하거나 법에 없는 돈을 요구하면 때를 지어 몰려와 법에 어긋난다며 조목조목 따지고 듭니다. 심지어 그들은 관가보다 교회의 말을 더 잘 따르니 그곳에 가봤자 엽전 한 푼, 쌀 한 톨도 긁어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수령인데 손가락만 빨다 올 것이 뻔하니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 항구는 많은 돈을 써서 자기 삼촌에게,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관직을 하나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발령단 곳이 황해도 땅이었고 소문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야소교, 즉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뇌물을 받는 것도, 부정부패를 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이때 이 항구가 살던 시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었느냐?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사회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으로 각 사회는 부정부패가 발을 디뎌 놓을 수 없는 그런 정직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도 0.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소동시켰고,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깨끗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보시기 좋았던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니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또 카타르시스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고 역설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의 삶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지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대상을 특정 짓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먼저 그 대상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마당말 밟고 지나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바로 역설의 법칙입니다. 패러독스죠. 거꾸로 사는 거지. 세상의 법칙과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 복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최고가 되려고, 꼭대기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달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위해 예수는 잠시 나의 발판이 되어지는, 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나의 잠시 피난처가 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올 것이고
우는 자에게 결국 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인 자.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굶주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애통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을 받게 될 것이요,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3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죠. 뭐 스웨덴은 그래도 한국과는 다르게 널널하게 공부를 좀 하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밤을 새고 3당, 4당, 5당, 6당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죠. 너무 불쌍하죠.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 결과는 대학 합격이라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보상이 있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 좋은 일요일 즐기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나와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느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은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우리의 굶주림은 배부름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이 자 올림픽 열리니까 다 선수들 모여라 해서 모인 거 아니죠. 올림픽이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그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래에 올림픽에 여치는 그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은, 눈물은 그렇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경지에서는 우리가 우는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의 모든 아프고 힘들 모든 상황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금 잘 먹고 배부르고 지금 평안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배부르고 지금 평안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배부르고 지금 평안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우리는 평안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평안함이 나 자신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총리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애굽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가 누리는 그 모든 물질적인 부유는 오직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부였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이 부가
복인지 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거 누려도 되는가? 이게 내가 혹시 너무 평안함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과연 복인가 화인가?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벌벌 떤다면 그것은 화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한 100억쯤 벌고 싶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100억이 있다 그럴 때 그 100억을 놓을 수 있냐? 너 지금 이거 헌금해라, 그거 가나안 나라에게 줘라 라고 할 때 놓을 수 있다, 예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복이지요.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패망시키게 만드는 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부유함들, 건강,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나의 배를 부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차별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부른 자 너희는 줄일 것이요, 지금 웃는 자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요, 지금 너희가 칭찬받는 자 결국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부유함이냐 아니냐, 지금 평안함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평안함이, 그 부유함이,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우상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안정된 삶, 사람들의 인정이 위로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배부르냐 굶주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냐 웃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진정한 천국이 다가올 것을 믿기에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 그가 살았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역의 목자,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독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골리앗을 죽이는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눈에 눈밖에 나서 피난민이 되어 광야를 헤매야 되는 10수년을 그렇게 피난민으로 살아야 되는 난민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부모 형제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나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를 때나 사울의 눈밖에 나서 난민식 삶을 살아갈 때나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거다. 알을 보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미 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 알이 결국은 부화되어 새가 되어서 짹짹짹짹 거리는 노랫소리를 이미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고 즐거운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고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서 맞아라. 누가 내 셔츠를 움켜쥐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해야 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도 어긋난 일이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억울했던 것은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모든 잡일은 저에게 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천리행군을 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됐었고 밥을 먹고 식기 정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됐었고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저를 대우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저 성숙하지 못한 저는 처음엔 좀 하다가 나중에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니들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항변을 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전에 예수 믿던 군종은 그렇게 했는데 넌 다른가 보다. 예수 믿어도 넌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절한 신앙의 실패를 겪었던 저의 군생활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억울한 삶, 손해보는 삶, 불편한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덜 억울하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세속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제자의 길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결심을 하고 가는 도중에 길에서 술주정뱅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어올랐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른밤에 왼밤도 내줘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뺨도 냈더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웬일이야 하면서 다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옳거니 하더니 주먹으로 주정뱅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은 있어도 왼편까지 맞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없어서 다행이다. 성경을 충실히 따른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못해 순종하고 마지못해 하지만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왼편과 오른편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찾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했을 때 내가 못 참겠다 이놈들 하고 내려왔다면, 그래서 거기에 저주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만 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왔는데 남편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라는 거죠. 평상시와 다르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 평상시와 다르게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말대꾸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대들지도 않고 그냥 나 알았어 남편 그렇게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변화에 놀라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드디어 변했나 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배드리고 나서 설교 듣고 나서는 180도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 지난주 설교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 참 속 좁은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요,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사람입니다.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많이 가지려 하고 높이 오르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할 때 덜 가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느리게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의 주어처럼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라는 주제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끌어내는 주제라면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조금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주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삶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양심을 지키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불편하죠. 내 것을 포기하기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의 정당한 주장, 내가 익숙한 방법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 불편한 삶이라는 것은 제가 신학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의 가훈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의 가훈이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도 요즘 사람들은 가훈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엔 다 가훈이 있었죠. 정직하게 살자, 가화만사성 이러면서 성실, 정직, 축복, 최고가 되자 이런 가훈들이 있는데 그 집의 가훈은 좀 독특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머리에 박힐 정도였으니까요. 그 가훈은 이런 내용입니다. 불편하게 살자. 집안에 액자에 걸어놓은 것, 불편하게 살자. 조금만 편해지면 자기만을 위한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대신 편해진 물건들, 물질들, 사람들, 환경들, 여건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불편하게, 일부러 불편함으로 내려갑니다. 일부러 부족함으로 내려갑니다. 일부러 모자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 모자라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동일한 불편한, 아니 더 불편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사회에서 장애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일부러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뭘 의도하는 걸까요? 그 휠체어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잠깐의 불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불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불편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천지에 이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라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저 예수의 기적만 바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듣고 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내 죄성은 여전히 좀 더 편하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상향성의 삶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하향성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 제자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 자선단체들, 구호단체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뜻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월급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복이 이 세상의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천국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눠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편한 삶을 통해서 좀 더 편한 세상 만들고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좀 더 풍성한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비어 처치라든지 황해도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통해 그 주변이 변하고 그 주변의 나라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곳 스톡홀름 사회가, 이곳 스웨덴이, 온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서출판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의 대표로 지낸 박기삼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우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더 모험적이며 위험한 일이다. 이 책이 80년대, 90년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거고 바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남들에게 교양 있는 인간으로 보여지고 넉넉함으로 어떤 좀 품위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공산주의자로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기꺼이 불편에 뛰어들면서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카톡의 문자를 보게 되니까 지금 가나의 주한대사로 가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나 대사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 대사의 주한 가나 대사의 형인 그 글을 쓰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 아버지.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아프리카 땅에 들어와가지고 전혀 후원도 받지 않고 그 땅에 가서 그 주민 만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복을 전하기 원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일어나기에 같이 협력하면 내가 있을 것이고 아니 원치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 가나의 북쪽에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고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가나의 대사가 되기도 하고 각 영역에서 전문가에 대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삶. 그리할 때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며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주님의 위로를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가난해지셨고 먼저 줄이셨고 먼저 애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불편하게 손해보면서 기꺼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만왕의 주 가장 높은 곳을 올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렇게 높이 올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로 남을 건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 건가?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